좋은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십자가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스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비워내시고 주셨는데도 더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큰 가슴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징계, 고난, 수욕, 모욕, 침뱉음, 이 모든 것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정말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멘토이자 또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김 목사,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우선인가 성품이 우선인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인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에야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도 감당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여정 가운데 그 선배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보다 성품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 뜨거워졌다 그냥 식어버리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타고난 성품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이 참 변화되는 것이 이게 평생 작업입니다. 평생 작업이에요.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믿음 앞세우지만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이 정말로 이렇게 모나 있으면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본인도 힘들어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공동체도 힘이 들더라고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있어서 가장 성숙된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마침내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뽕나무 잎이지만 이것이 너의 고치가 먹고 그것을 다 오랜 세간 동안에 견디고 견뎌서 여러분 이 비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인내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요, 그의 서신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적 성숙과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럽니다. 왜냐?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는 5장에 가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니라. 길이 참고 기다리고 전부 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뿌린 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햇빛과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 추수 그때가 되어서 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한순간 번개불에 콩볶 감았듯이 후다닥 여러분 그런 열매는 내가 손 안에 넣어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농부와 같이 인내를 통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야고보가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인내해야 되나? 인내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성품만큼 우리 삶의 현장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보통 인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영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요 영성이기 전에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삶의 현장 자리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품어내고 기다리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파지고 어그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뒤돌아볼 때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순간 나오는 말을 참았더라면, 그 참 한마디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한순간 얼어붙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있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비한다는 것은 뭘까요? 장비를 갖추어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가며 손에 총을 가져야죠.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물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인생은 그냥 허탕 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갖추어야 할 정말 장비가 있다면 여러분, 성품 중에 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를 청량하는 기준을 저보고 만약에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안정감이 없이 늘 요동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천방지축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인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삶이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정감의 뿌리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잘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자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심지가 인내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흔들어가지고는 자기 안에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정감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생기는 많은 문제가 이 미숙함 때문에 옵니다. 미숙함의 특징은 조급함이죠. 조급함 때문에 싸우고, 조급함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나도 모르게 써버립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상대도 아프고 나도 함께 아파지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상처가. 반면에 인내를 통한 성숙함이 있다면요, 어떤 면에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순간들 속에 내가 인내를 하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었다면요, 그때 그 문제, 넘지 못할 산과 같았던 문제가요, 정말로 그냥 한순간 눈 녹듯이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우리는요, 이 인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성숙된 성품인 인내에 대해서, 인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 4가지를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내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한 인내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식었든지 내 안에서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예 없을 때 못 참습니다, 여러분.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면 인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을 하면 저절로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품고 오래 기다려주고. 여러분, 인내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 의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런 믿음이 먼저입니까? 참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참다 보면 인내 가운데 믿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도 인내를 못하면 이걸 다 쏟아버립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쉽게 사라져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 기간은요, 길어봐야 3년이라며, 3년. 3년 만나고 사귀고 하면은 그냥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감정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의지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품으며 가는 그 의지적인 사랑이 있을 때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랑이 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만이
여러분, 참된 사랑이죠. 사랑한다 해놓고는 도중 하차해버려요. 어떻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그 사랑은 바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갈 때만 이 사랑이 이어지고, 인내하는 사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졌던 감정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죽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면서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싹 트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밉다,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발설해버려요. 모든 것을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내 안에 사라졌던 감정도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밀물과 썰물과 같은 거예요. 한번 확 밀려왔다가 어느 순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항시 좋은 사람의 감정 없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아름다운 끈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품의 인내가 있으면요, 그것이 썰물이 되든 밀물이 되든 관계없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내하면 사랑은 반드시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 재단에도 성도님과 성도 간에 좀 더 인내합시다. 좀 더 품자고 해요. 좀 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낮아지면서 한번 기다려봐요. 그럼 반드시 사랑은요, 회복되고 사랑은 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내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인내하며 사랑할 때 이제 그 대상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내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왜?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서방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냥 사랑한단 말 하면 끝나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가까이 있으면서 아프고 부딪히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서 서로의 회복을 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가 인스턴트화 되어 가지고요, 내 눈에, 내 입맛에, 내 귀에 속속 뭔가 자극적인 요것만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견디지,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도 어떤 그런 자극적인 것에만 쏠려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기쁨과 쾌락이 없으면 이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전부 다 보면은 인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 부모, 자식 간,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간에 가까이 있을수록 왜? 노출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인내가 있으면 나쁜 것도, 모난 부분도, 흉한 부분도 참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여러분, 사랑은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인내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집에 가서는 둘이 싸우고 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자식들 또 남편 아내 사랑하셔야죠. 예. 그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오래 참게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래 참음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와 진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왔다 가는 사랑은요, 내 인생의 축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진짜 백이 사랑이니까 한결같이 오랫동안.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은 받들이만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예수주 나의 왕,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디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적으로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뭔가가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탁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응답을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더디 역사하세요. 더디. 여러분, 밥을 다 지어놓고 전기밥솥에 불이 탁 되어서, 요즘은 뭐 쿠쿠가 뭐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밥 다 되었어요. 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뚜껑 열고 그대로 밥 퍼서 먹어요? 어떻게 해요? 더디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무슨 웃음이, 이런 웃음이 나타납니다. 예,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오래 뜸 들여 더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우리 인생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이제는. 맛보아 깨달아 알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하여 후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여러분, 25년이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됩니다. 인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섭리적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표와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인내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되냐?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인내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의식,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진 자이구나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은 자들은요, 웬만해가지고 남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하고 자기 사랑이 확정된 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품기에 아주 잘합니다. 근데 자기 사랑이 만족되지 않는 사람은 남을 향한 사랑도 항상 보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많잖아요. 인간은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낭망하고요,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자기 자신을 껴안아 주어야죠. 그러면서 자기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와, 신묘막측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 내 코는 왜 이렇게 납작코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계란형이 아니야? 여러분 얼굴을 보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고 자기 사랑을 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눈 깜빡이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깜빡이는 거, 이 배터리를 평생 갖다 대야 된다면 이거 얼마나 갖다 대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신묘막측 원더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묘하게 내가 창조되었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시다시피 제 눈썹이 진짜 잘생겼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근데 눈썹을 보고도 저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눈썹이 있어서 비가 오고 물기가 떨어졌을 때 바로 눈으로 안 오고 어떻게 합니까? 흘러 옆으로 내려 들어가는. 이런 게 다 자기 사랑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겉으로 겉멋 만들어서 걸치는 것에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명품을 입어도 자기 내면의 성품이 명품이 안 되면 그 인생 명품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하고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한번 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런 자기의 고백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이 사랑이 넘쳐 흘러 남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내는 사랑의 원리이다. 두 번째는 인내는 성취의 원리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인내의 열매들입니다. 인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며 고통을 견디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무엇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쉽게 말하면 이겨나가고 견디고 그런 가운데 이게 훈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끝내는 무엇이 나타나냐?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온 것들은요, 쉽게 빠져나가요. 정말 열매 있고 가치로운 것은요, 인내 가운데 견디면서 품는 가운데 생겨나는 열매들입니다. 열매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의 지은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훈련은 즐거움을 연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입맛에 맞는 즐거움만을 픽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내하고 어떤
이익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훈련은 받더니만 내가 지금 즐거움, 내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을 보류하고 오히려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인내는 더 큰 보람을 위해 지금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성취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란 더 큰 보람과 더 큰 상을 위해 지금 현재 고통을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단을 섬기더라도요, 남들이 손대지 않는 곳에, 숨은 곳에, 낮은 곳에 내가 그 고통을 선택하여 섬기는 자는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보면 인내의 성품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왜? 사람들한테 판가름되는 사람들의 평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인내는 많은 문제를요, 예방하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요, 내가 조금 더 견디면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인생에 좋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죠. 인내가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인내 중에 인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분노인데요, 이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지금 한국에 이 분노 조절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5명 꼴 중에 3명이 이 분노 조절 능력이 없어 건드리만 터집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전부 성에 나 있어요. 별것 아닌 문제인데도 그것만 탁 건드리면 그냥 올라옵니다. 활화산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병폐적인 요소를 고칠까 해가지고 정신분석 전문가인 이시영 박사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세라토닌 하라는 책을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하는데요, 이시영 박사의 최신작 세라토닌 하라. 세라토닌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이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막 승내고 분노하고 자기 주체할 수 없는 것들이 세라토닌이 분비되어지면서 이것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 성난 이 수치를 올리는 것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타나고요,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 범사에 감사. 그럴 때 내 안에 호르몬이 세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성냈던 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사람은 과격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요, 그 날카로운 칼날에 상대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극단적으로 바꾸어 넣어버립니다, 사람을. 그리고 심령을 어둡게 하고요. 어두워지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가장 나쁜 것이 뭐냐? 분노하는 동안에 나의 이 분노를 통해서 나타날 결과를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극단적인 말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가로 높게 그것을 주워 담으려니 it's too late. 그래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의 원인보다 분노의 결과가 더 고통스럽다. 그때는 못 주워 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는 사랑의 원리이다. 인내는 성취의 원리이다. 인내는 지혜의 원리이다. 마지막입니다. 인내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릅니다.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들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여러분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이시죠?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더라. 여러분 인내하면 축복이 오는데 봤더니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이 인생에 주어지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인내는 모든 문을 열어놓습니다. 인내하면 가능성의 문도 열려지고요. 인내하면 은혜의 문도 열려지고요.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문도 열려집니다. 정말 내 인생이 축복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을 품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좀 서로에게 긍정적 연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칭찬의 위로의 격려의 한마디가 김 목사를 춤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내 가운데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세워주는 거죠. 저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서로의 긍정적인 연료의 불을 밝히고 세우고 건설하는 것에 서로가 여러분 버팀목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사랑의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기 시작하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바로 이것이 작은 천국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뭐가 부럽겠습니까?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요,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정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어요? 그때 여러분, 조금 더 참고 견뎌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내가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좋은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 사랑하시죠?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인내하고 여러분 상대의 입장에 역지사지 서서 여러분 좀 더 견디고 나가면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새 힘 얻습니다. 지금까지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였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를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의 종부터 먼저 십자가 밑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에 붙들릴 때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사랑이 정말로 아름답게 전달되어져 하나님 환난은 인내는 훈련 끝에 단단하여 되어져서 소망의 시온의 대로가 주의 백성들의 앞길 위해, 이 새누리 재단의 공동체의 앞길 위해 환히 밝혀지는,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